벨사살 왕이 신하들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은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왕은 큰 소리로 마법사와 주술사와 바벨론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달게 할 것이다.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왕궁의 지혜자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글을 읽지 못했고 왕에게 그 뜻을 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마음이 더욱 두렵고 답답해 얼굴색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귀족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말을 듣고 왕의 어머니가 잔치가 벌어진 곳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에 그는 신들의 지혜와 같은 똑똑함과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왕의 아버지이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을 마법사, 주술사, 바벨론 점성술사, 점쟁이들 가운데 으뜸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부왕께서는 그 사람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의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부왕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내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똑똑함과 통찰력과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하더구나.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사들을 불러서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말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뜻을 알아내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만약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자주색 옷을 입고 목에 금목걸이를 두를 것이며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를 것이다. 금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그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 모습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전쟁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그릇과 그 모든 기구를 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그 금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금과 은과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정말 가장 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금과 은과 쇠, 청동, 온갖 잡동사니로 만든 그 우상들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교만을 꺾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가 반면에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은 그거보다 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러던 와중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벨사살 왕은 그 글씨를 보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의 대부분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때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포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가증하고 더 참혹한 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사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교묘하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삶에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경험과 지식의 힘을 빌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가장 큰 모습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랬듯이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범죄, 가장 교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보였던 모습, 형태만 다를 뿐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우리 삶의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현상과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 삶에 더 큰 두려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겸손히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교회에서 정한 기도 시간, 찬양 시간,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기를 기뻐하십시오. 핑계나 상황을 멈추고 그것에 마음을 두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